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이 물론 아니라는 것이죠. 수의 어떤 의미보다는 합심의 의미거든요. 마음을 하나 해서 무엇을 할까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뭐 싸우거나 놀거나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어느 장소보다도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초신자가 혼자 이렇게 집에서 기도 시간을 갖는데 이 본문을 처음 읽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신다는데 갑자기 자기는 혼자예요. 기도하는데 누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태중에 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이든 기관이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문자를 보내고 또 우리가 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는 이것은 그냥 넘길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라도 지나가면서 문자를 보시면서 그 문제를 입술로, 마음으로 한마디씩만 이렇게 동참해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이렇게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부탁도 하시고 기도 부탁 받으면 또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의미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조심스러운데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는 기도하겠습니다. 할 말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먹어요. 그 기도 다 했다가는 하루에 12시간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건 인사말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장, 오늘 12장을 읽으셨는데 그 전장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그 성장길, 부흥길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를 만나고 또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당대에 두 사도가 있다면은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역한 순회 전도자였다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고, 국한되어 있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로가 성령 받고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게 되죠. 그 이후에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명령이 그대로 순종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이렇게 교회가 흥황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막 전파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에 큰 오늘 위기를 만나는데, 바로 헤롯 왕이 이제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칼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고보를 이미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구나, 눈에 가시 같은데 잘 됐다, 베드로도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베드로를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명절에 끌어내서 소위 인민재판을 하고 그도 야고보처럼 단칼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아무 죄도 없고 큰 반란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죄인들도 아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갑자기 연쇄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할까 하는 것은 이 헤롯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이거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가는 다른 사람이죠. 그 손자격 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에게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다가 우여곡절 끝에 자기도 이제 헤롯의 이 할아버지가 점령했던 지역의 그 분량만큼을, 토지만큼을 차지하는 이제 왕이 되었죠. 물론 실세 권력은 할아버지 때만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로마의 식민지가 더 강하게 쪼여왔기 때문에 자기는 어찌됐든 평화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평화를, 자기 동족을 잔혹하게 지배해서라도 저 로마의 간섭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치리를 하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처럼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왕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막 따라가는 줏대 없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아주 살인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줬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의미 없는 박해들을, 죄도 없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가 많이 그래요.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그냥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에 막 세상 사람들이 도전하면 그냥 동조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5분의 4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또 타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공개된 장소에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유 없이 그냥 박해를 받아요. 이유 없이. 그래서 우리가, 야, 기독교가 당신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할아버지 때 기독교인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까지 끄집어내는 거죠.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박해가 왔을 때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해결하는 비결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교회가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성령님은 떠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수록 더 복음으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쨌든 이 베드로를 잡아서 가장 큰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기독교는 몰락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처단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몇몇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한두 명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지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몇 명을 잡아 죽이면 기독교가 몰락하고,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또 이 사람들이 매우 기뻐갖고 자기의 정치의 협력자가 될 줄로 알고 그를 가두게 된 것이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그가 죽게 되는, 그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2장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을 위해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넷씩, 네페, 4,4,16이죠. 한 번에 1개조에 4명씩, 옥문 밖에 2명, 그리고 베드로 양쪽에 쇠사슬을 같이 왼쪽 팔에 한 사람, 오른쪽 팔에 한 사람 해서 쇠사슬을 2사람이 묶었어요.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고 몸도 뒤척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고자 했다. 이것은 이미 재판 끝난 겁니다. 소위 인민재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재판 끝난 거예요. 그냥 죽이고자 잡은 겁니다. 어떤 이유, 어떤 죄명을 뒤집어 씌울지는 그들 마음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제목이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사형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반역 반란죄도 아니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반역자 반란자의 수괴로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는 거, 그냥 이름뿐인 거짓 죄명이었죠.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치유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그림자,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다수의 이 당시의 정치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을 행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 편에 기쁨을 주고자 아무 죄 없는 희생양으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칼을 뽑아들고 법에다가 고소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우리 가서 베드로를 구출하자, 이렇게 봉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한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손과 악한 손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헤롯의 손은 악한 손이고 기도의 손은 약한 손이었어요. 그러나 악한 손과 약한 손이 싸웠을 때 보이지 않는 칼은 당연히 약한 손이 악한 손을 이겼다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깨웠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일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 사람이에요. 곧 있으면 며칠 안에. 근데 잠이 오겠느냐 이거죠.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옆에 양쪽 팔에 쇠사슬을 걸고 병사 2명이 좌우편에 누워 자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느냐 이거죠. 저는 지금도 제일 이해 안 되고 참 신기한 사람이 찜질방 대리석 바닥에 머리 그냥 아무것도 안 비고 주무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쓰니까. 근데 뭐 피곤하면 잘 수도 있겠지만 감옥 안에서 차디찬 바닥에 양쪽에 쇠사슬이 묶인 사람이 지금 잠을 아주 골아떨어지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평안함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평안함을 주었던 것은 오늘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는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병에 들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사업이 기우뚱거리고 아주 큰 환난과 아픔 속에서 지금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고, 세상 사람이라면 지금 병이라도 걸리고 불면증이라도 걸리고 어디 막 내가 어떻게 죽을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찾아가서 위로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이상하죠, 제가 미쳤나 봐요, 저 너무너무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요, 하나님이 난 도와주실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가 뭘 걱정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 마음이 그의 강한 의지력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담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떠나갔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평화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성도들을 만나게 됐을 때, 두려워 떠는 친척들과 자식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말로 너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100마디 말보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곧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매를 진탕 맞아서 고통 가운데 욱신거리는 몸을 안고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고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참 복도 많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기도도 받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받고 또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받는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개개인의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적 증거를 보시고, 자식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부모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야,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좀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중보기도 할 때 그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성경 번역하고 선교할 때 그의 가장 큰 중보기도자가 놀랍게도 5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의 가족이었다는 거죠. 누이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선교의 절반은 나의 누이의 몫이었다. 나는 인도에서 현장에서 뛰는 선교사라면 나의 누이는 병상에서 기도로 선교하는 선교사였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자면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자는 가운데 천사의 인도로 이제 나오는 장면이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라 하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 양쪽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양쪽에 병사가 지금 한 팔씩 쇠사슬을 같이 묶고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멘 하고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두루루 풀렸어요. 더 신기한 건요, 주의 천사께서 이 양옆에 누워서 쇠사슬을 같이 끼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아주 진한 아주 수면제를 2개를 타서 먹여갖고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쇠사슬이 드르르 풀려갖고 철컹하고 떨어지는데 둘 다 세상 모르고 잠을 자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 자체도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했다는 거죠. 일어나서 이제 걸으니까 신발을 신으라고 신발을 신고요,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니까 겉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 보니까 철문들이 저절로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게 실제적인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환상이나 꿈과 그런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 유학가 있는 우리 아들들, 딸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갑자기 막 간절하게 저 믿으시 마음이 아파요. 새벽 3시, 2시 일어나게 돼요. 내 아들한테 무슨 일 있지? 그리고 갑자기 그 아들을 위해서, 저 해외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날 전화를 받게 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 일이.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일인데, 너무 무서웠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고백들을 듣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분들을 쳐서 깨우고 기도시킬 때는 다른 때는 몰라도 내일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즉시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동시간대에 하나님은 실제로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한 사람을 추록시키는 것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이 역사를 급하게 추록을 시켰는지, 이제 그 요한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이 여종이 베드로가 나왔어요 하니까, 야, 거짓말 치지 마라, 미쳤냐? 지금 그들의 기도는 주여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했는데 미쳤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 주님, 오늘
월 5일 어린이 주일인데 비 오면 큰일 납니다. 7비 비 온대요. 7비 비 오면 큰일 납니다 하고 우산을 이제 300개 준비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보여지는 환경과 차원 속에 우리는 역시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환경이 그렇게 지배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역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뭐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없는 기도조차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마음에 의심이 있고 이거 기도해도 돼,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야 이런 건 기도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니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거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이게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일이지, 내가 뭐 문제 이렇게 그렇게 했던 문제까지도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것도 믿음의 기도로 들으시는 주님. 오직 답답하시면 믿음 없는 기도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철저한 회개가 아니랄지라도 죄의 고백을 회개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하거나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할 때도 내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주어져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는 확신과 뜨거움 속에서 기도하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런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요. 수험생회에서 기도할 때에도 항상 그런 친구가 있어요. 물론 자기의 그 어떤,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탓하리요? 내 공부하는 나를 탓하겠습니다. 그런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떨어져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뜨끔뜨끔해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떨어진다는 생각을 왜 하니? 하지 마.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 믿음으로 마음, 입술로라도, 그리고 떨어지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어? 왜 또 시험 보기도 전에 나는 시험이 안 될 거다, 떨어질 거다, 좋은 학교 못 갈 거다, 그렇게 낙심하고 덤벼드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하늘만 열려 있으면, 기도의 창만 열려 있으면 사실 우리의 온갖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물린 것 같고 거기에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로 뭐 이렇게 방어하고 대항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아닙니다. 기도는 공격력입니다. 공격력.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80세 어르신께서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싸우고 싶었지만 싸움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젊은이들이 피 튀기는 싸움을 할 때, 싸움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 노예 백성이 저 군사들과 싸울 때, 호전적인 아말렉과 싸울 때 얼마나 불리하고 밀리는 싸움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살려주소서. 저들은 싸움도 못합니다. 훈련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겨우 애굽에서 탈출시키더니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칼 맞아 죽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어 기도할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의 팔이 어떤 강한 공격력보다 무서운 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어의 기도가 아니라 공격 기도. 예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적극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몰려가지고 마치 그냥 그들이 강해서 어쩔 수 없는 재물이 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재물이 되신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헤롯이
하나님의 때에 이제 처단을 당하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제 헤롯의 관할 지역에 있는 그의 속국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드로와 시돈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좀 이렇게 죄인들고 또 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할 때가 참 많은데요, 내가 이 능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들은 벌써 죄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너희는 완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장면도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헤롯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적 지리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마치 북한이 중국과 단교가 되면 고립되잖아요. 밑으로는 38선, 위로는 중국 국경. 그러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국만큼은 어떻게 아부를 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중국에서 기름 안 넣어주고 양식 안 넣어주고 왕래 안 하면 그들은 그냥 고립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브라스도를 설득해서 이 잔치 자리에 헤롯 왕을 이제 초청하고 그 자리에 아주 잔치를 벌리게 된 거죠. 그때 헤롯 왕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몇 마디 하니까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아부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나 지나친 아부를 했어요. 1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목소리도 어쩌면 그렇게 신의 목소리 같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소리가 좀 듣기가 좋아서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 목소리가 낭낭하고 듣기가 참 좋았어요, 이렇게까지만 해야지 목사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럼 저는 충에 먹어 죽어요. 그죠? 벌레 먹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옷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칭송하면 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제가요 드로와 시돈 사람한테 살짝 뒤에 가서 물어봤어요. 진짜 신처럼 무슨 뭐 그런 뭔 풀 뜯어먹는 소리 하십니까? 신은 무슨 개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아부를 해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아부한 거 왜 모르셔,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실제로 그를 그렇게 신처럼 아름답게 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려고 아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멍청한 헤롯 왕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성경적 인물들이 위대한 것은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옷을 찢으며 영광을 주님께 돌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헤롯이 그랬더라면, 헤롯이 유일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진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책망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이거는 자유주의 국가나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든지 종교적 자유가 없는 나라든지 우리는 참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 그냥 놔둘까 할 정도가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내고 열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많이 받고요, 짜증도 납니다. 번개치는 날에는 좀 그쪽에도 좀 쳐주시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당신 손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지라는 그들도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가 된 것은 아니죠.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그런 헤롯 같은 대적에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된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끝까지 교만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최후를 보십시오. 유명한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재자들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멸시했던 그런 종교 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기업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결국의 끝은 교만함 때문에 죽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오늘 이 헤롯도 결국에는 교만함.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다 하고 교회의 중직자고 교회의 목회자라 할지라도 한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최후의 끝자락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부끄러운 최후를 당하는 사람들의 결정적 사건은 교만입니다. 이 마지막 교만을 피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그 마지막에 가차없이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겸손을 선택했다면 아마도 헤롯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교만을 역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5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벌레가 먹어서 어떤 정확한 병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사실 없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만 우리는 해석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거 바이러스 수도 있고요, 그죠? 바이러스 수도 있고 어쨌든 진짜 실제로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든지 그는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저는 이 승리는 약한 자 같고 멸시받는 자 같고 부족한 사람 같았지만 기도한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분위기가 다 깔아앉히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기도회도 그래요. 오늘 수요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나 어떤 자리에 우리는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떠나신 자리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밴드나 화려한 조명이나 그런 시설을 막 쌓이게 팍팍팍 틀어놓고 춤추고 떠들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즐기는 그런 썰렁한 집회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차분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몸도 많이 피곤해서 설교도 오늘 3분의 2는 거의 주님 나라 가서 듣다가 여기 현장에 와서 또 3분의 1 듣다가 그래서 이어지지 않아갖고 오늘 설교가 뭔지도 잘 연결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러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면 우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막 졸음이 와서 3분의 1을 못 들으신 분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나를 너무 안아주셔가지고 따뜻해서 잠이 온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 집회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가. 오늘 이 집회 가운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뜨거운 찬양을 박수치며 불러도 집회의 분위기가 영 썰렁한 거예요. 참석자들도 지치고 인도자도 지치고 그냥 목만 쉬어가는 거죠. 그때 쪽지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집회 인도하시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웬 쪽지 하나 올려? 이거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집회자가 막 하는데 얼굴 빨개져 갖고 인도하는데 집회는 너무너무 썰렁해. 이게 하나 딱 올라왔을 때 참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힘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했지만 웬일입니까? 다음 찬양, 다음 기도 인도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이 된 거예요. 뭔가 갑자기 추운 방에서 히터가 고장나서 한 번도 히터를 틀지 못하는 아주 영하로 떨어진 실내에 갑자기 히터가 떼워져서 갑자기 급속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 성령님이 강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셔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마음속에 뜨거움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성공적인 집회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하는 집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중보기도 쪽지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용사고, 이 사람이 인도에서의 선교사,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인도 가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도의 펀잡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선교가 어렵다는 지역에서, 더구나 인도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 어렵지만, 저도 인도 가서 의료 선교, 단계 선교 좀 해봤지만 인도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진짜 아무 표정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하루에 한 사람씩 내가 전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두 다 너는 몰라서 그래, 인도를 몰라서 그래, 이제 갓 목사 안수 받고 인도 와서 뭘 한다 그래, 아유 조금 지내보면 알겠지 했지만, 이 하이드는 그 해에 400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2명씩 전도할 겁니다. 아유 그건 어쩌다 한번 된 건지 될 거냐. 그 다음에 800명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1600명을 전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라, 너는 몰라서 그래, 여기가 뭔지 몰라서 그래, 아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되는 장소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때야. 교인이 줄지 않으면 다행인 때야.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가 좋은 소문 듣고 교회가 그냥 그렇게 해서 잘 현상 유지하고 사회사업 많이 하고 그래야 그냥 버틸 수 있는 교회야 라고 세상은 속삭이지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신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도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이드는 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중보기도의 용사가 몇 사람만이라도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모든 상식과 경험과 예측을 뛰어넘는 변화와 놀라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